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읍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더욱 뜨겁게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죠.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자녀들을 애굽 땅에 보내도록 허락을 하죠. 야곱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결단코 베냐민을 애굽 땅에 보내지 않겠다. 내 살아생전에 요셉도 잃었고 내 살아생전에 시므온도 잃었는데 내 살아생전에 어찌 이제 베냐민까지 잃을 수 있겠느냐. 야곱은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죠. 나는 결단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 땅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살아생전, 그의 삶을 인도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들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이르리라. 그러나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야곱은 평생의 삶 속에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 땅에서 전능의 하나님을 마주하죠.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복되게 하셨음을 확신함으로 살아갔던 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 전능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실했던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한 명의 노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하여, 이 절박한 상황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엔 다시금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속히 애굽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서 이제 시므온도 데려오고 곡식도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창세기 43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도착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도착하자 요셉은 베냐민을 마주하고 감정에 복받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성대한 만찬을 그 형제들을 위해 준비하게 되죠. 우리 창세기 4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3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야곱의 자식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처음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땐 정탐꾼의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했죠. 그렇게 애굽의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가까이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주의하고 여전히 경계하는 것이 많죠. 그러나 두 번째로 애굽 땅에 방문했을 때 요셉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만찬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대한 만찬 가운데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 성대한 만찬, 이 잔치 속에는 요셉의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한 가지의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이 형제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예전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배다른 자식이었던 자신을 미워했던 것처럼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형들의 진심을, 본심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1차 테스트를 합니다. 그 1차 테스트가 창세기 4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3장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온 이방인들에게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을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먹는 그러한 진미의 음식들을 나눠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그의 상에 올려주었어요. 요셉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을 향한 시기의 마음, 베냐민을 향한 질투의 마음이 여전히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테스트는 어떠했습니까? 요셉과 함께 그들은 즐거워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냐민과 함께, 베냐민을 잘 대해주는 요셉과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집니다. 2차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그런데 요셉의 테스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2차 테스트가 있어요. 창세기 4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4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의 자루 속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은잔이라는 것은 흔하고 흔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물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잔은 보통의 은잔이 아니에요. 창세기 44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은잔은 주인이 점치는 데 사용한 은잔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요셉이 이 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잔은 주인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는 주인의 도구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의 입장에서 이 은잔은 그렇게 귀하고 값진 물건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특별히 그 가정의 일을 물어볼 수 있는 매우 그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 은잔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은잔을 훔친 혐의를 자신의 형제들, 특별히 친동생 베냐민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압 속에 요셉의 형제들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결단코 이 잔을 훔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4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그들에겐 단언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잔 하나에 마음이 휘둘려서 그 은잔을 훔칠 만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꽤 먹고 살 만한 그런 부자라는 거예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곡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온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큰 값어치가 되지 않는 은잔 하나를 우리가 훔쳤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은잔을 훔쳤다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들에겐 단호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린 결단코 이 하찮아 보이는 이 은잔, 주인이 소진히 여기는 이 은잔을 훔칠 이유도 명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그 은잔이 발견되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4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그 발견된 은잔으로 인하여 이 베냐민은 애굽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허용하겠는가? 그것을 너희가 허락하겠는가?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이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에 유다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유다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유다가 요셉 앞에서 구구절절 왜 베냐민을 당신의 종으로 내어줄 수 없는지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어야 되냐면 이 베냐민의 생명이 나의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야곱은 평생의 삶 속에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진 자인데 이 베냐민이 애굽의 종이 된다면 나의 아버지가 그 슬픔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이 애굽 땅에 올 때 이 베냐민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와 한 약조가 있는데 그 약조에 의해서도 나는 결단코 나의 동생을 당신의 종으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 차라리 이 베냐민이 당신의 종이 될 거라면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의 대신해서 자신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평소에 유다가 보였던 삶의 모습으로 본다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결단이고 다짐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유다의 인생을 보면 유다는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잔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면 동생이라도 아낌없이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잔혹한 마음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아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 동생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 동생을 죽일 바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이 동생 팔아서 돈이라도 몇 푼 건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면 매우 불경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아버지 유다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 다말이 함께 동침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유다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이 다말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뜻하지 않게 이 엘이 죽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형수 취득제라는 문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형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하여 그 과부의 인생과 삶을 보존해주는,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율법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이 다말과 첫째 아들 엘이 결혼했다 죽게 되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도 이 다말과 결혼했다 죽게 되니까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를 그 다말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강제로 다말이란 여성을 과부로 만들어서 평생 홀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땅한 문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풍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그렇게 개인적이고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사리사욕을 위해 살아갔던 유다가 지금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동생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요 잘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축복이 유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매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돈 몇 푼 벌 수 있다면 배다른 동생 하나 팔아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내 며느리 평생 과부로 만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그의 삶을 인도하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키워내셨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나타나나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대표님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지 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15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넘게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고 너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며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사도 요한이 반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원래 그렇게 마음속에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한을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주어졌어요. 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뱃사람으로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품어주기보다는 그와 대척하고 그와 다투며 그와 싸우는 것이 익숙했던 그런 뱃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매몰차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불러내서 이 고을을, 이 마을을 심판하심이 맞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를 이렇게 배척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넘버원, 넘버2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의 마음속엔 사랑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배려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섬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다 보니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인내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그 성숙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그런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사랑의 행위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유다는 바뀌었어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길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그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불량 소녀였어요. 친구들과, 특별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피고, 그리고 대마초까지 하며, 어찌 보면 삶 속에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린 딸을 둔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어린 소녀의 마음속엔 부모님을 향한 그 원망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자신의 부모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부모님은 딸과의 갈등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화를 낼 때 캐시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우리가 자기의 방을 뒤진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말했다. 캐시는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질렀다. 나는 죽어버리겠어. 당신들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싶지. 그렇게 할 테니 구경이나 해. 여기 내 가슴에다 칼을 꽂고 죽어버릴 거야. 부모와 딸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몰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과 담배, 대마초를 즐겨하는 그런 딸의 모습.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딸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마다, 자신의 분노를 토해낼 때마다 그 부모들이 한 것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캐시를 꼭 껴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우리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면서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마다 자신의 딸의 방에 들어가서 눈물로써 딸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캐시 버넬의 이야기예요. 1999년 4월 20일 미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총기를 들고 2명의 남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옵니다. 900발의 총을 쏘게 되고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숨지게 됩니다. 그냥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총으로 위협을 하며 한 명 한 명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이들에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이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시번에 자신의 책상의 밑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캐시번에게 이 총기 난사범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때 캐시버넬이 대답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라는 놀라운 애칭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그녀의 부모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량 소녀였기 때문에, 나쁜 소녀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딸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셨고,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쁜 삶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딸이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는 표현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1999년도에 있었던 캐시 버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녀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불량 소녀입니다. 부모를 죽이겠다 이야기하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나 그 부모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자녀를 하염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불량했던 소녀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를 향한 총구 앞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을 이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맞으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완전한, 그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모두에겐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내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그 완벽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섭립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더욱 헌신적이고 더욱 희생적이며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더욱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반복하는 부모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 헌신적이고 더욱 희생적이며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욱 헌신적으로 더욱 희생적으로 더욱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